천국은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 찬송 한 번 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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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식사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식사하면 식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기쁜 식사가 되는 체험을 여러 번 저는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식사할 때 이 속으로 감사 찬송을 불러가면서 식사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식사 통하여 찬송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말씀 가운데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팔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8가지 뿐이겠습니까? 만복, 만가지 복,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에서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 가운데 사랑 기쁨 평화의 복,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복, 모든 복이 있죠. 근데 만복 가운데 최고의 복,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영생 천국의 복이다. 이 영생 천국의 복 가운데 만복이 또 다 들어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영생 천국의 복이다. 그 영생 천국의 복 가운데 만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도 바로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고 있죠. 팔복,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팔복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팔복의 내용을 쉽게 기억한다고 할까요?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두 문자로 기억하는 법.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매일 그 두 문자로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두 문자로 외워놓으면은 오래 기억에 남고 필요할 때 또 이렇게 떠오르고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두 문자 기억법. 제가 이 두 문자 성경 요절 기억법, 핵심 요절 기억법 이런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목표는 금년 말까지 써서 출판할 생각입니다만, 여하튼 오늘 팔복을 두 문자로 기억하는 법은 따라해 보실까요? 심애온의. 심애온의가 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다. 심애온의. 앞에 4가지 복, 다음에 복은 긍청화의. 시작. 긍청화의. 긍청화의. 여러분 아시겠죠? 심애온의, 긍청화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면은 팔복이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팔복은 심애온의 긍청화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만드는 것도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사자성어로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이 심애온의 긍청화의,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팔복은 심애온의 긍청화이다. 이건 하나는 건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팔복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영생천국의 복이다. 영생천국의 복.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관복음에 보면은 전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이 천국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천국이라는 말씀이 수십 번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줄인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해서 영생, 참된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을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영생 천국의 복이다. 영생과 천국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 천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 천국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뭐 다 알죠. 완전한 사랑, 기쁨, 평화가 있는 곳, 아멘이죠. 완전한 생명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완전한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 기쁨, 평화는 일시적이고 그림자 같고 불완전해요. 이 세상의 생명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생명도 일시적이고 뭐 불완전하고 허상, 그림자 같은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 기쁨, 평화, 생명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 아멘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참된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깨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 아멘, 강력한 생명, 충만한 생명, 생기가 넘치는, 생수가 넘친다고 할까요? 생명,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그 천국이, 천국인 것은 이 생명, 영생,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천국 영생을 누리는 길, 방법을 오늘 팔복이 소개하고 있죠. 근데 팔복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건 영생 천국인데 그 영생 천국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생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생 생명이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천국이 임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이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팔복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길, 성령 충만의 비법, 천국을 누리는 길, 천국을 앞당겨 사는 비법,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복을 누리는, 천국의 복, 영생 복을 누리는 8가지 길, 그런 의미입니다. 심의 온의 긍청화의 그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목적은 천국 영생의 복인데, 그 천국 영생에 나아가는 길, 이 8가지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불교도 조금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요즘은 다 뭐 100세 시대, 오래오래 살게 되니까, 불교도 조금 하게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뭐 젊은 분들은, 이것저것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뭐 불교냐, 기독교,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또, 시간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때, 불교가 뭐냐? 여러분, 위키피디아의 부디즘, 우리 나무 위키에 한자로 불교를 치면은 아주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 위키피디아나 나무 위키 들어가면 다 거의 7, 80%는 다 내용이 나와요. 제가 불교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불교의 목적은 이 세상의 고집멸도, 이 세상의 욕심과 아집, 고통에서 해탈해서 열반, 천국, 극락,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얘기했는데, 극락, 같은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는 길이 팔정도다. 팔정도. 팔정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팔정도.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통해서 해탈하고 열반 극락에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팔정도, 8가지 도, 8가지 해탈, 열반, 극락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는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도 바로 영생천국, 최고의 축복에 나가는 길이 팔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교의 팔정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불교에서 팔정도, 그건 8가지 길이지만 다 사실은 한 가지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팔복, 그 8가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주님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한 가지다.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 설명을 해볼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천국이 목표잖아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이 기독교 복음 진리가요, 시작부터 조금 어려워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축복을 누리는 길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의 의미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을 돼야 됩니다. 심령이 자기가 없는 상태, 자존심이 없는 상태, 자기 부인이 된 상태. 그래서요,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도 다 한 가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겸손하다는 거. 겸손한 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교만하면은 심령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첫째,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야말로 죄 가운데 살잖아요. 욕심이 인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에 이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죄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그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능지처참형이라는 거 아세요? 능지처참형. 옛날에 역적 하면은 역적이 뭐예요? 이 왕권을 뒤엎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이런 역적을 전부 능지처참을 해요.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사지, 두 손 두 발, 이게 사지거든요. 사지, 두 손 두 발. 몸과 몸통 가운데 가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팔이 가지 같고 다리가 가지 같잖아요. 그 사지. 이 사지에 말하고 그 밧줄을 연결해 놓아가지고 말을 후려치면은 동서남북으로 말이 튀면서 사지가 찢어져서 처참하게 죽는 거. 이게 능지처참형이에요. 능지처참형. 우리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능지처참형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태신앙부터 믿는다고 하지만 모태신앙 때부터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역적질을 늘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다. 믿는다고 뭐 교역자가 됐다고 해서 충성을 다하느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을 늘 배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신데 내가 왕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역적질이고, 역적질하는 존재는 능지처참형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믿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능지처참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능지처참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믿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심령이 가난한 첫째,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이 자기 부인, 나는 억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다. 뭐 이런 깨달음도 자기 부인이 된 상태. 그게 또 겸손한 상태죠. 그리고 이런 죄인, 능지처참형을 당해서 마땅하다. 저는 이제 법률을 전공을 하며 살았거든요. 법률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자는 능지처참 해야 되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나 자신을 돌아봐. 너도 능지처참. 너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충성을 다해야 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 내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뿐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좀 정리가 됐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오히려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천국을 사랑, 기쁨, 평,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천하에 뭐 기독교인이 뭐 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20억 사람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심령을 가난하고 제대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완전히 뭐 기독교 떠나서 사는 사람들 보면 또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극, 참극이 펼쳐지는 곳이 이 세상인데요. 이 세상은 거의 지옥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건지셔서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성경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낚시질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물을 통해서 지옥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건져서 들어 올려서 영생 천국의 세계, 초월, 탈출, 완의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로 건져 올리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인데요.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천국 영생을 앞당겨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애통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가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죠. 심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것도요 다 천국 얘기입니다. 뭐 온유하면 뭐 땅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도 땅이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 전국의 땅을 차지한다. 누가요? 온유한 사람이. 이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짐승들, 소, 말, 강아지를 길들여 가지고 사람들을 잘 따르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그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한다, 저절로 순종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때 온유한 거예요. 강아지가 눈짓만 해도 막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귀여워가지고 막 강아지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물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하고는 다른 차원의 관계지만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다.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야, 너희들 개보다 못하.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의 시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 말보다도 못한 너희들이구나. 소 말은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충성을 다하건만 너희들은 내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축복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배반하는구나. 뭐 이렇게 탄식하는 선언으로 이사야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로 온유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첫 번째 네 개 마지막 뭐였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요, 이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게 목적이 아니고 배부른 거, 천국의 부여를 이게 목적입니다. 천국은 부여한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또 어려워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과연 뭐냐? 쉽지 않아요. 의는 옳으리, 바르리, 정의할 때 의인데 죄의 반대가 의입니다. 그 죄는 지옥이고 의는 천국입니다. 죄라는 것은 잘못된 거, 불완전한 거, 의라는 것은 올바른 거, 완전한 거,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천국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데 천국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과연 누구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뭐 20억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천국에 줄이고 목마른 자보다는 이 세상 일, 내 코가 석자라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일을 먼저 이렇게 고민하고 그게 잘 해결되기를 줄이고 목마른 상태. 세상 일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지 천국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별로 없다. 여기에 이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선구천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 다 하시라.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어긋나게 해버리니까 천국도 못 누리고 세상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천국도 누리고 땅에서도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줄이고 목마른 자 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이고 목마르면은 여러분 그 굶주린 거, 목마른 거, 어제도 제가 막 새벽에 6시부터 막 산에 올라가는데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목마르. 조금 물 다 마시고 나서 목말라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멍고라는 거 아세요? 산에 멍고가 있는데 멍고가 지금 달리기 시작할 때인데 멍고 열매를 상큼합니다. 멍고 또 이렇게 멍고가 줄기 나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뻗어갈 때 멍고가 손이 나오거든요. 가느다란 손 같은 그 줄기. 그거 씹으면은 시원해요.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야 배부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하고 심야기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두 손 불 끈지고 쥐야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했으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이 기도, 우리가요 나 자신의 형편처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신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그 형편처지를 생각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 배부르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아멘이죠. 심의 온의 긍청화의 긍휼적인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을 받을 것이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일,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든 도와줄 것인가.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지나가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충만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에 갇혀 되겠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해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험하고 막 욕심을 부추겨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을 정말로 간절히 애통하며 사모하지 않고는 쉽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심의 온의 긍청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예. 화의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듭날 것이다. 화평케 한다는, 그냥 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세상적인 평화를 위해서 싸움을 말린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 담이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원망 가끔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팔자가 왜 이래? 하나님 없어. 하나님하고 늘 싸우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비 오고 천둥 번개 치는데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이 갑자기 술 취해서 나와서 부엌칼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서 나 찔러봐!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여보, 당신 17살 먹은 애가 칼 가지고 나와서 아빠가 진짜 아빠면 나 찔러봐 하면 당신 찌를 거야?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누리는 것,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져서 감사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화평케 하는 일.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먼저 나 자신이 완전한 복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핍박이 와요. 그죠? 복음 전도하다 의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돼야 되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앞당겨 살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저주하고 모든 악한 말을 사람들이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급이나. 아멘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 핍박, 모욕, 박해를 고통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이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사자성어로 기절 상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게 마음에 깊이 새겨놔야 돼요. 언제나 시메온의 금총와의 기절상대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천국을 앞당겨 살고 영생, 완전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걸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성동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영생천국을 앞당겨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을 모르고 억만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 뜻을 깨달았으니 이것을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에 힘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다 감내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강력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내주 임재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와 새성동교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 친지들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